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새신자, 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고 관계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지요? 하나님, 나 잘못해도 봐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쉽게 자주 경험을 하게 되니까 새신자 때는 어떤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가 잘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단순하고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사명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신앙생활은 점점 더 쉽지가 않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분, 점점 낯설어지고 거북한 분으로 체험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사명이 커질수록 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그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감동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어서 야훼께로 돌아오라. 새 은혜를 입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만한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기회의 때라는 게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맹인거지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 이게 뭐지? 예수님이 지나가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디메오 인생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분을 만날 만한 때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고, 이에 바디메오는 지혜롭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를 부르고 찾음으로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정말 고래고래 소리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호출되어 소원대로 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을 싹 골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회개함으로 초대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하늘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으로서의 땅 사이에는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중국과 네팔 국경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높이가 얼마냐? 8,848m. 제일 높은 산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도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산이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 보호자에 좌정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사이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 하나님 볼 때는 티끌보다 못해요. 그러니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예?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처사인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가장 높은 하늘에 속한 것인 반면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은 이 낮은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예측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가는 뭐라냐? 이럴 줄은 내가 몰랐어요. 똑똑한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직면할수록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부대끼고 갈등하게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측면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내적인 변화에 집중하시는 반면에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환경, 외적 환경, 상황에 집착을 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크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우리는 환경. 자, 보세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은 눈앞에 이 외적 환경과 상황이 최대한 빨리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즉시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후딱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편해지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외부로부터 눈앞의 환경 여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삶이 좌지우지 되는데 익숙한 거예요. 마치 온도계가 추웠다 더웠다 외부 날씨에 즉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몸이 아프니까 큰일 났어. 우리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데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시며 수고롭게 일하시는 부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인격과 가치관 등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에 올려져서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남들이 듣지도 못한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몸에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하는 중한 고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몸은 병든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역에 덕이 안 되고 방해된다 생각해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치유를 구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은 결국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바울아, 네가 여러 가지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계시를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네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바울아 이제 남은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몸에 가지고 찔림을 당하며 아프며 살아라. 그래야 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 계속 네 안에 머무르며 역사할 수가 있단다. 너를 낮추고 너를 깨뜨리는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화가 아니라 복이요 너를 향한 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란다. 오직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내가 준 은혜가 족하도다.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으니 족하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진리군요. 감사함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품는 자가 되었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백하며 진정한 제자와 사도로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점점 더 세심하게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외부의 환경, 상황이 빨리 좋게 변화돼서 모든 게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관점을 고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거북하게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이 아들에게 채색 옷 입히고 오냐 하고 이러니까 이복 형들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먼 이방 땅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복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쌓였어도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집안 식구끼리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미워도 꿀밤 한 대 주면 됐지 왜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만약에 내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인신매매하는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나요?
하지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성추행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황실 감옥에 갇혀 고생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세심한 다루심과 이끄심 아래 애굽왕 바로의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공을 세우고 그 덕분에 즉시 여러분 온 애굽 땅을 바로 대신에 다스리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 7년의 대풍년 다음에 오게 되는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복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받고 먼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복수해야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철없는 마음도 다루시고 인격과 실력, 신앙을 겸비한 도구로 연단시키셨으며 하나님 때에 맞춰 하나님 방법으로 어린 시절 놀라운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을 다 이루셨으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꿈을 이룰 목적이 뭐냐? 수많은 사람을, 많은 백성을 기근과 흉년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되 특별히 야곱의 식구들을 잘 보존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나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자. 아멘.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친구인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로 놀러를 가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 휴가인데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자. 가고 싶다. 근데 이 일정이 계속 꼬여요. 뭐가 안 맞고 뭔 일이 생기고 가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자동차는 막히고, 근데 폭우 속에서 교통체증 가운데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나냐? 그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무신론자 교수가 어떤 어릴 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교수가 어디로 뛰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무신론자 교수가 예수 영접하고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디즈니랜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지?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시며 역사하신다.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항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한 백인 선교사님이 여러분 오지의 아주 미개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원주민에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홀로. 그런데 그분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뻘거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예?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함께 먹고, 이상한 거 벌레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들이 하는 말 따라 말하고, 그들이 하는 일 같이 행하고,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이 낯선 백인 선교사를 이상한 존재로 적대시합니다. 이 사람은 피부가 왜 하얘? 키가 왜 이렇게 커? 코가 왜 이렇게 커? 눈이 파랗네, 괴물 아니야? 적대시하지만 점점 더 경계심이 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들과 같은 친구로 받아들여줬는데, 자, 그렇게 함께 원주민들과 살다가 이 선교사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죽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 미개한 부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채 사역이 끝난 거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가한다면 몇 명 그러면 선교했어? 빵명. 아이고 엉터리네.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 보고 몇 명 했어? 빵명. 아이고 그 사람 잘라버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다음에 또 다른 백인 선교사가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이 원주민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새로운 백인 선교사를 즉시 받아들이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온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왜일까요? 첫 번째 백인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 만지고 열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백인 선교사가 오는데 이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뭐라 하냐? 당신과 똑같이 생긴 백인이 우리의 좋은 친구였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 다른 분이 왔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우리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따르고자 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을 우리도 믿을래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지금 현재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시며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자손이 무수해질 것이다. 땅을 기업을 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도 세우시고 야곱도 인도하셨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까지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가벼운 거룩한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에 주목하지 마요. 똑딱할 때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내적 변화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 환경, 상황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평은 눈에 보이는 현재만 집착하는 우리의 시선과 달리 먼 미래와 영원까지 두루두루 아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풀 하나까지 세심하게 품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근본 지침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기꺼이 맞추려는 겸비함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마라. 네가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근데 그게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데 그게 나중에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온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서 같이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 천지만물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천명하는 영원한 말씀만이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1점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 역사 속에 여러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항상 안 보여도 살아계시며 또한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는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딱 붙잡고 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내비게이션에서 뭐가 나와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아도 이 길이 너무나도 보니까 어두워, 껌껌해, 너무나도 좁아요, 너무나도 거칠고 험해. 그래 보여도,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면 다치는데, 계속 가면 망하는데, 계속 가면 죽겠는데, 그런 두려운 감정과 의심의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오지만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따라가면, 아멘, 따라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터널이라도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어둡고 좁고 거친 길을 광명한 시온의 대로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길이 바뀌는 거예요. 좁은 길에 헤맸는데 고속도로가 나오네? 이게 새로운 길이 나오네? 하나님이 길을 바꾸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진리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이거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내 개인의 생사화복만 주관하시는 분, 내 가정, 우리 교회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맨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여 교회인 우리 모두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예정되고 선포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를 하며 하나님 나라 실현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도록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니? 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셨고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던 땅, 우상사신과 미신과 구습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만이 가득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예수 새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큰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뭐냐? 복을 크게 받았어요. 아멘. 예,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와서 놀래요. 아유,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좋아졌냐?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동시에 총체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잘 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저 과거를 바라보며 옛날의 큰 부흥, 교회 성장을 동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이 있었으니 그때가 좋았지. 우리 순복음교회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여전히 크고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며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받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들어쓰기 원하신다. 아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현실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분단되어 있고 대치 중입니다.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6.25가 옛날 일이죠. 73년 전 일.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휴전,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늘 우리 코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망언과 도발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그게 뭐냐? 전쟁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자꾸 공작을 해요. 그게 뭐냐?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메시지도 기도하자. 오늘도 마찬가지. 기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처럼 모든 게 그렇게 계속 유지되게 해주세요. 지금처럼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문을 열어드리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니 기도해라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그분의 나라의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의 오랜 단절을 깨뜨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복 받아서 여러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많은 게 오염되고 무너져 있어서 회개와 갱신, 영적 회복 도약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신앙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북한의 강력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가운데 모든 게 망가지고 피폐해졌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지금 북한에는 순수한 신앙의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의 신앙이 좋을까요? 북한의 신앙이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고 땀을 보고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에서 뭐가 보배로운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듯이 이 땅의 남과 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깨어나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면서 오늘도 별일 없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정하신 때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날은 옵니다. 곧 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온 세상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후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898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을 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진행돼서 모두를 놀라게 만든 그 모든 일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정치가들도 놀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동서를 분단시키던 철의 장막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철폐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이 대치 중인 이 땅의 통일의 문을 언제든지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잘 살아 강대국 되라 대한민국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온 세상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때 새로운 열정,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의 증인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힘쓰십시오. 세상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외마디 기도를 드리세요. 자꾸 하나님,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외마디 기도라도 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되 이제는 그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기도를 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온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그러면 하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부서 몇 월 며칠 어떻게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중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부평 땅을 위해, 여러분이 사는 그 땅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북한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 중국을 위해, 일본을 위해,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 대만을 위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참여하십니다. 그런 모든 헌신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참된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권사님 올라가서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또 여름철을 맞아 이제 교회학교와 청년부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순례에도 특별한 은혜와 새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세요.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이때 더욱더 기도에 기도를 더해가며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며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데 헌신합시다. 성가대도 기도하시며 찬양해야 되고, 봉사하는 자도 기도하며 봉사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여, 이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갈망의 불꽃이 기도를 통해 큰 불길로 계속 번져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께 시원함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이 땅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중심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끄시는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않고 사명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우리 주의 백성 기도로 순종으로 연합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